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께 주신 새날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아멘. 누가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는 당시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디베르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말을 합니다. 또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적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명확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속에서 침례 요한이 활동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말하면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누가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합니다. 그가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다녔던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을 합니다. 요한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곧게 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 험한 길들, 또 험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 높은 산과 언덕들을 우리는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곧게 만들어야 됩니다. 2020년도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너무나 불편한 마음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들, 또 교만한 마음들을 다 거두어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침례 요한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결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아져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태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내가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2020년도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에 태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2021년도라는 한 해를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마저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한 심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없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리들은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책정한 세금을 걷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가 책정한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부풀려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정해준 것보다도 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들도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군인들에게는 아무도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라. 군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쓰기도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공권력을 써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권을 챙기고 권력을 쓰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어진 봉급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취하고 있는 오늘날의 권력 있는 자들의 행태를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부터 더 섬기고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벌써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있었던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